네, 우리가 오늘은 성경의 구속사 6강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횟수로는 8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단편적인 책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쭉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는 이 시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 이전에 창조하셨다가 창조된 이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타락이 있었고 가정이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있어서 제가 하나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녀의 씨가 뱀의 씨를 머리를 친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뱀의 씨가 그녀의 씨를 발뒤꿈치를 물고 이제 역전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녀의 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게 좀 필요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성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어떤 용례로 나뉘어집니다.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거를 보면 영어에서는 브링폴스나 혹은 bear,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가진다, 이런 식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의 속성은 말하자면은 좀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시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지난번 시간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번 이거 가져가신 분들은 그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특히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비가시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분의 독생자라고 말했을 때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 독생자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남자로부터 그 형상적인 모형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남성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을 두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즉 남성적인 모습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담은 존재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형상이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시적으로 속성이 같으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왜냐?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육체적으로 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는 요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몇 달 정도 뒤에 이 주님의 계보에 대한 부분을 또한 배울 텐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러한 계보들의 어떤 차이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 즉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이었던 사람이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종. 왜냐,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빠지시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뭐냐? 처음에 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한마디로 공허했다는 거예요. 비어있고 형태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태를 설명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었는데, 형상이 도자기처럼 아름다운 형상이었는데 형상이 빠개지니 무슨 형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존재 가치로서는 이처럼 허무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있고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모양은 같아요. 겉모습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존재적인 속성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은 모조품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는요. 모조품. 오리지널에서 소위 짝퉁이 되어버렸습니다. 약간 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모조품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전혀 담는 그릇이 안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크 트웨인의 그 옛날에 그 많이 들었던 그 소설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왕자가 딱 보니까 거지의 삶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찾아다가, 야, 우리 한번 좀 삶을 바꿔보자. 너무 재밌어 보여.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 자기가 거지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거지는 갑자기 왕자가 됐죠. 그게 그 배경적인 거는 영국의 그 에드워드 튜터 가문의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적으로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00원씩 전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풍자했던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갔던 그 왕자는 겉모습은 거지인데 품이랑 인격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은 왕자예요. 여전히 왕자처럼 행동하고 왕자처럼 말을 하고 왕자처럼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거지는 왕궁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아담은,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니, 하나님의 권위가 빠지니 말 그대로 왕자가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났던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채우라 막 이런 식의 말씀을
물리적으로는 성취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으니까요. 아이를 낳으니까. 근데 물리적인 그 육체적인 성취는 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적으로 담고 싶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 그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충만함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짐승에 대한 표현들을 했을 때 짐승이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라는 의미였다고 히브리어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이 베헤못이라는 베헤마라고 하는데 베헤마, 배는 안에 있냐 뭐가 안에 있는 게 뭐냐 했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육체적으로만 보니 여전히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였을 때는 안에 너와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담겨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말 그대로 짐승과 차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처럼 세상이 죄가 범람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쭉 그 창세기에 대한 4장, 5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참 한숨이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처럼 타락하게 말았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마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은 참 이렇게 진흙탕과 같이 여전히 그냥 토기처럼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렇게 참 소망 없이 흘러갔던 부분들에 에녹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치 이 진흙탕에서 보석을 하나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의 진전이 되어서 오늘의 좀 중요한 부분들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대홍수에 대한 부분을 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홍수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거는 방주죠. 우리가 방주가 나옵니다. 방주.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와 방주를 만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나 혹은 이 자연과학적인 어떤 입증하는 이야기들은 책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치워놓고 어떤 이 맥에 따른, 이 흐름에 따른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행해보니 말 그대로 타락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타락의 정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도대체 이제는 가만히 두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전에 멸망받았던 시대는 앞으로 멸망받은 시대들에 대한 동일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바로 이전에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한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 타락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타락의 모습과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전에 멸망시키셨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우리가 또한 대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가져갈 것인가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타락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하실 때 실제적인 어떤 설명하시는 묘사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그 딸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어떻게 보면 결혼인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해석들을 두고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틀리냐, 각자들마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뭐 나랑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 뭐 문제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문맥의 흐름이 멸망받기 바로 이전에 대한 시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후에 있을 멸망받을 시대에 대한 모형적인 동일한 위치를 설명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타락이라는 게 어떻게 치솟을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즉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영적인 존재, 지금은 땅 밑에 묶여있는 그 영적인 존재, 타락한 존재들과 말 그대로 사람이라 하셨으니까 사람의 결합, 이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경건한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은 먼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장 38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영적인 존재, 우리가 아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말합니다. 복수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또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들을, 어떤 존재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들이라고 말하는가, 공통점이 뭔가라고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아담의 경우에는 창조에서 이제 창조를 만드신 다음에 땅에서 드러나 보인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렇지만은 이전에 계셨던, 원래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 전이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원래부터 계셨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가 뭐냐, 그러니까 열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하나씩 찾아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분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즉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계신 아들이십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넣으셔서 영을 불어 넣으셔서 그를 즉 영과 육과 혼이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서 성삼위일체를 또 보여주는 모형적인 부분으로서 사람을 아주 조화롭게 멋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이 영적 존재들은 이 천사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현현이라고 말하는데 천사가 나왔을 때는 꼭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처럼 대합니다. 신학적에서는 그거를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천사에 대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영이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셨죠. 그리고 아담 또한 영,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그들을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구속했다 설명하기 때문에 이처럼 뭔가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들을 사셨다는 구속적인 부분으로 말합니다. 성도, 교회 또한 동일합니다. 구속을 통해서 자신의 영 성령님을 함께 하셨다는 것, 넣어주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즉 결합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말하기에 이거는 성도에 대한 부분인데 교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랬을 때에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분명히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의 결합을 한 존재로서 성경은 항상 설명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신자, 믿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존재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게 타락에 대한 시점을 영적인 타락에 대한 시점을 설명하는 근거 구절이었고 두 번째가 이렇게 했을 때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누구냐? 거인이었다는 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 거인을 낳나요?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전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래의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쥐어 흔들며 영적인 타락, 즉 음행의 길로 세상을 취하게 만드냐, 술 취하게 만드냐라고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어요. 그래서 마귀가 할 거, 사탄이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성삼위일체 또한 자신이 따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50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나옵니다. 용이라고 말하죠. 즉 용이라 말하면서 말씀을 보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막 권능까지도 주며 주는 그 주체가 용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즉 적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말하면은 그 부분에서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며 어린 양이랑 비슷하게 됐대요.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따라한다는 것이죠. 근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용처럼 말한다. 실제는 근데 용처럼 말한다. 즉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을 따라해서 대적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이렇게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성령님을 따라합니다. 즉 부정한 영입니다. 거짓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매 대언자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말이 나오는데 시적으로 그 속성을 보니 근데 부정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니 마귀가 앞으로 이 하나님조차도 이 성삼일체 하나님조차도 따라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영적인 행음으로 취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영적인 행음을 하게 되는가? 왜 영적인 그 사람 타락을 하게 되는가? 그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속성을 하나 말했을 때 그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하기를 술 취하게 만들었다. 세상을 영적으로 행음하게 만들었다 말합니다. 왜냐? 이전 시대에 대한 속성을 말하면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설명하는 한 가지 그 묘사가 결혼제도였다는 거예요. 결혼. 왜냐? 이것은 우리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여신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가정, 즉 결혼제도였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설명했던 게 그처럼 마귀가 무엇을 행했는가, 즉 영적인 행음, 하나님 원치 않는 결혼제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영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안 믿기 때문에 요건 아니야, 혹은 나는 그냥 만만하게 믿기 때문에 요거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문맥적인 이전의 문맥의 흐름은 이후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마귀가 회방하고 싶어 하는 그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나 이제 도대체 안 돼, 너희들 다 이제 멸망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치닫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무너졌는가? 첫 번째가 즉 교회의 모형인 그 가정제도, 이게 무너졌고, 두 번째가 무너졌다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마귀가 무엇을 행하려고 했느냐. 두 번째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완전히 결혼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면 모든 사람이 이처럼 완전히 그 혈통이 무너져 버린다면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귀는 그랬을 거야. 여자의 씨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자의 씨, 사람의 딸들, 여자의 씨들을 다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린다면 여기서 나오는 씨가 오실 메시아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의미,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사람의 딸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 아까 내가 허시드라고 했죠. 그녀의 씨가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한 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또 이어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때가 바로 이 대홍수가 있기 바로 이전에 과거에 멸망받은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셔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또 이게 구속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방주하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방주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몸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에녹이 있었고, 물론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나오고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드셀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무드셀라. 예, 너무 많은 걸 아셔가지고 정답은 보통 하면 우리가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말 그대로 어떻게 그때까지 살았는지 허리가 아팠을까. 우리는 한 조금씩만 이렇게 30, 40대만 지나도 이제 아토피에 막 세상이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사람 몸이 힘들어지는데, 이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한번 집중할 때가 많아요. 오래 살았다. 근데 무드셀라 하면은 더 중요한 게 오래 산 삶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예요. 그의 죽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무드셀라 하면은 그의 이름 자체가 무투셀라 하는데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보통 무투 하면은 이게 치환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다. 셀라 하면은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고 창 혹은 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역으로서 환산해서 사람들이 살아온 시대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이때에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역으로 계산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가 아주 오래 969세를 살았을 때 중간에 노아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자가 노아였다고 하니 노아가 나오고 중간에 무드셀라는 이미 죽었고 이제 방주를 만들고 이제 어느 시점에 노아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 시기가 몇 년이냐? 요게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120년 뒤에 아니죠. 여기 앞에 좀 있죠. 조금 더 있습니다. 그가 상관은 더 오래가 있으니까요. 앞에가 있고 120년 동안 노아가 한 다음에 이 120년 이후에, 즉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뭐가 있었느냐?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드셀라는 즉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대연적인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부분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노아에 있어서는 노아의 삶은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는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 그가 그를 두고 의의 선포자였다. 하나님은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그는 방주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 즉 자기 포함해서 8명과 모든 피조물들의 어떤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것들은 더 많은 그 숫자가 들어갔고,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데 1등 공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노아 하면 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가
몇 명이나 구원했죠? 자기 포함 8명.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목회를 120년을 했는데 성도가 8명이라고 하면 자기 가정 포함 또 자기 가정이에요. 가정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이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은 선정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목회자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숫자로서 사람을 많이 인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절대 순종,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게 절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방주는 구원을 말한다 말했습니다. 방주 안에 문이 몇 개였나요? 하나였습니다. 구원도 하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유일한 길, 진리, 문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걸 잘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칭의가 있다. 하지만 밖에는 정죄와 심판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이제 나중에 그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이 주님께 헌물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사 그 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흠양 받으시도록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더 이상 물로 멸망치 아니하신다는 것, 자신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 상징이 무지개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니 나중에 주님의 그 왕자에 무지개가 쫙 보여요. 즉 자신의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하나 것들을 우리 신앙에서 비교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 단지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사건은 생각했다가 그렇구나라고 내려놓을 게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비교함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즉 구속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사건으로 이어져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셈과 햄과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이제는 퍼져나갔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죄송합니다. 로마,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제 여기가 유럽, 아시아.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야벳은 이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것은 셈이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살았던 것은 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말 그대로 세계의 원이 만나는 그 지점은 중심 지점은 즉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보게 됐지만 성경의 그 배경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다.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중심 배경이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그들의 어떤 행동들에 따라 즉 노아가 술 취한 다음에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지는 않고 좀 안 좋은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은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성경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의 색깔론으로 좀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무의식 중에 흑인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실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실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가나안이, 함의 자손들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 이 대연적인 부분으로 가나안 땅에, 즉 가나안 민족이 살았을 때 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민족이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즉 하나님께서 칼을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정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며 또한 정당하게 이 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대연적인 기반을 삼아주신 것이 이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한 이 축복과 이 저주로 나뉘는 부분이라는 거. 단지 색깔론으로 따져가지고 흑인들은 저주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저주받았나요? 거론된 게 없어요. 가나안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구가 타원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지구가 이처럼 있을 때 적도가 있고요. 적도가 있고, 좀 생물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적도 가까이에서 가장 살 수 있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가 많아가지고 자외선을 많이 차단을 해요. 그 때문에 자외선이 강력한 이곳에서 흑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흑인이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보통 굳이 말하면은 아시아 쪽 사람들 황인이 있고 백인은 위에 삽니다.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유럽 쪽에 사는 게 걸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거에 따라서 아시아 사람들은 다 황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셈족이 이쪽으로 나뉘긴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호주나 파푸아뉴기니 이쪽 사는 아시아 사람들이 셈족이지만 피부색은 어떠나요? 완전 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우 피부색 톤이 밝은 사람들 또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색에 따라서 이 종족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눌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위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눠서 살게 하셨는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나중에 올라가 살게 되잖아요. 위쪽에 올라가 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구루병이 생겼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가지고 구루병이 생겼어요. 또한 호주가 이제 발견이 된 다음에 백인이 내려와 사니까 적도 가까이잖아요. 살았더니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멜라닌 색소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피부암 발생률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하셨던 것 자체가 이 적도 주변에는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황인들은 중간에, 백인들은 위에 두심으로 어떤 질서적인 어떤 그들의 경계들을 나누셨다는 거, 살 수 있는 경계를 나누셨다는 거, 즉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조화롭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피부의 색에 따라서 저주받고 축복받고 이거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함이 흑인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무조건 이처럼 반대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민족은 이쪽에 살게 되었고, 그들의 정죄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기 위한 대언적인 이전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대언적으로 설명하셨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한 가지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벨탑. 홍수는 죄가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범람을 했다면, 땅을 채웠다면은 이제는 참 죄는 여러 방면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은 죄가 위로 솟았습니다. 위로 솟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사회망을 만들었대요. 사회망.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거미망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까지도 같이 뭉쳐 살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도시였어요. 탑은 뭐냐? 탑은 종교적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거예요. 즉 높이 세워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갖자. 종교적인 연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망이 급속도로 연계가 돼서 도대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세상을 얽어매일 것이고, 두 번째, 종교적인 통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과거의 시대가 설명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니무롯이에요. 과거에 니무롯이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을 했을 때 아벨은 동물을 지키는 자였어요. 동물을 지켜서 가죽이 나오고 희생물을 드리고 영적인 것이죠. 가죽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도 영적인 거였어요. 근데 사냥꾼은 뭐냐? 동물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물을 쫓아가며 죽이는 자입니다. 동물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죽이는 자입니다. 매우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먹거나 취하거나 내 용도대로 쓰는 거,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뉩니다. 즉 니무롯은 그와 같이 육체적인 인간의 그 이 꼭지점을 설명하는 자이고, 또한 이 체제, 도시와 탑을 만들어진 그 체제 안에서의 치리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시대, 앞으로 올 시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주의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핸드폰을 꺼내서 내가 요거에 취해서 살리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항상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또한 누군가가 종교적인 통합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분리, 우리 거룩을 지키는 분리, 성경으로 돌아나가야 된다. 또한 누군가가 한 명, 우리가 이 사람을 위주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주로 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멸망받은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므로 앞으로 멸망받는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 과거에 멸망받은 시대는 앞으로 멸망받은 시대에 대한 근거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분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